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소 풀어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자들을 자들을 하며 시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중에서 곤란함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로 하는 말에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혼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유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거기에 보석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투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방법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 되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십일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네. 세 번역이 어디 있어요? 화면에 지금 안 나오네.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데요? 나왔어요? 안 뜨는데 난 어떻게 뜨지?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돌려보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들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며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아멘. 오늘 말씀 잠깐 이렇게 읽었는데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느낌. 요즘에 잠언 묵상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잠언 묵상하기가? 좋아요. 좋아요. 읽고 들을수록 더 좋아요. 그래요? 잠언이라 잠이 오지는 않으세요?
아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실천적인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제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또 하는 것 같고 뭐 반복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또 자문을 이참에 또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문 읽기를 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번 6월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이제 마음 훈련인데요. 마음 훈련. 잠언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며 마음을 제어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고함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찰과 묵상인데요. 첫 번째 관찰과 묵상.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냥 자기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계도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망가지면 되는데 이게 사실 다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장 첫 번째 부분에는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합니까? 화목한 가정. 다른 떡 한 네. 조각 한 조각만으로도 재육이 있는 집보다 행복합니다.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기 보면 제육이 있죠. 제육볶음. 네. 제육. 제육볶음 할 때 제육이죠? 그럴 수 있죠.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단순한 그런 우리가 제육볶음 할 때 그런 제육이라고 또 비슷한데 그냥 하여튼 고기죠, 고기. 그러니까 제육이라고 하는 게 제자가 제사 제자고 육이라는 게 고기 육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단에 있는 고기. 우리 레위기 1장부터 뭐 7장까지 보면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죠. 화목제. 그래서 이제 뭐 레위기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는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먹으면 다음날 이튿날까지 있으면 그 소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가정이 소를 잡았다. 뭐 한 가정이라고 하면 손을 안 잡고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다. 한 가정이 이제 양을 잡았다. 그러면 양 한 마리가 하루아침에 가족이 뭐 3가족, 4가족, 뭐 5가족, 좀 많다고 하면 10가정이라고 합시다. 10가족이 양 한 마리를 삼시세끼를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모자라죠. 모자라요? 몇 가정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명은? 10가정이면은 아니, 먹을 수 10명. 한 가정이 10명? 10명이라고 하면 남지. 못 먹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을까. 틀리지 않는데 대충에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살이 많고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 제가 군대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았는데 300명이 먹었거든요. 이게 300명이 어떻게 먹냐? 그런데 300명이 먹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에. 그런데 잘 키운 양, 소, 이러고 또 염소 이런 거를 염소는 모르겠다. 살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돼요. 비둘기는 화목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화목제는 살코기가 많은 고기들로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라고 하는 건 사실 감사할 때라든지 서원할 때 이럴 때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으면서 고기가 별로 없는 요즘이야 우리는 뭐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광야 시대에 광야 시절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는 상당히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 누군가가 화목제물을 드렸다. 우리 이웃 중에서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날은 동네 잔치인 거예요. 동네 잔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목제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제물로 오셨다 그래요? 신약에 보면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러죠. 뭐 물론 이제 번제물로도 오셨고 속죄제물로도 오셨지만 화목제물로도 오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고기가 있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가 왔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다툰다면 그 고기 없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 평화가 없다면 어떤 거든 뭐가 있든 어떤 화려한 좋은 것이 있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냉장고를 최고급으로 바꾸든 쇼파를 좋은 걸로 바꾸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않다면 그게 의미가 없죠. 근데 가정이 화목하다면 비록 그곳에 제육이 없을지라도 좋은 물건들이 없을지라도 그곳이 화목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가정들이 이제 연세들이 있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신 가정들도 많이 있고 집안에도 냉장고 다 있으시죠? 어쨌든 가전제품도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시고. 예, 그런 게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주지는 않죠. 예, 순간 냉장고 하나 바꾸면 기분은 좋고 순간 행복할지 모르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런 핸드폰 하나 바꾸면요. 그 행복이 2년 갈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핸드폰 하나 바꾸면 행복한 거는 그날 하루? 이게 그날 조금 기분이 좋은가?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가정 안의 관계, 제 아내와의 관계가 또 수환이와의 관계, 또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되었을 때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네. 네, 두 번째, 슬기로운 종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2절, 4절, 5절인데요. 슬기로운 종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고 네, 종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종은 아들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요? 사악한 일들을 하는 하는 말 잘 듣고 악한 거짓 녀가 말하는 뒤로 비우고 하나님의 형벌도 받고 네네, 가난한 자를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서 좀 중요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뒤에 나오는 그를 지으신 주. 사실 이제 가난하고 좀 미천하고 이러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저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랑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때로는 막대하게 대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가난하든 물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허드렛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렵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섬겼던 교회, 서초동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늘 자랑하시던 분이 계세요. 자랑하시던 그 아마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서초신동교회 권사님의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종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들어보셨죠? 저기 아, 예, 예.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인을 교회로 모시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밖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밖에 기다리면서 설교 듣고 하다가 영접한 거죠. 그리고 교인 들어왔어요. 됐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냐면 주인보다 이분이 장로가 먼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인이 그 종을 장로라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됐으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교회를 먼저 다녔는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놈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됐네? 뭐 이러면서 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를 존대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 교회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대전신대 신학대학교를 뭐 이게 초대 뭐 어떤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위대한 그런 분이 저는 그 주인이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지혜로운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 종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그때는 인력거죠. 인력거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하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었을 때 존대하고 신학교까지 보내주는 그 주인이 참 멋진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뭐 특히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요즘에 아파트 경비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택배 기사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아파트 안에 그런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데 그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런 기사 나왔는데 보셨어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 그 옆에 바로 자기 옆자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고기 다 먹고 나서 나오면서 고깃값 환불해 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 자기 옆자리에 앉았다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였다. 예, 목사였다라는 거죠. 참 그 기사 보고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자분이고 목사님이신데 고기 다 먹고 나와가지고 갑질하고. 근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니 물론 이제 기자가 그분이 이제 목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분의 직함이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뭐 문학평론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문학평론가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늘 목사가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자극적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 뭐 그 기사의 그 기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그런 기사가 나오도록 한 그 목사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목사로서 일단은 목사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요. 일단 여러분께 목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일단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모든 목사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사람들이 또 미천하게 보고 하찮게 보는 또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주님인 것처럼 저 사람이 주님이다. 우리 아파트에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해주신다. 우리 교회도 경비분도 계시고 기사분도 계시고 이제 관리집사님도 새로 오실 텐데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관리집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기 기사님이랑 경비분들이랑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해 계세요. 혹시 만나고 그러시면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게 아마 신앙인으로서의 또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똑같이 다니는데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단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단련하세요? 마음. 네,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단련할 때 뭘로 단련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단련할 때는 어떻게 단련하냐면 혹시 성경책에 있으면 잠언 27장 한번 찾아볼래요? 27절. 27장 21절.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는 또 칭찬으로, 힘으로 금을 칭찬으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27장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시키신데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단련시킨다고요? 칭찬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칭찬하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죠? 오늘 아침에 말씀이신가요? 점을 하나 찍어놓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검은 점을 하나 찍어놓고 큰 흰 백지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들은 늘 흰 점만 말한다고 하얀 백지는 잘하고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저도 제 아내도 서로 보면요 어떻게 하면 잘못한 거를 흠잡을까 막 이렇게 다 잘하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양말 하나 여기 놔둔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것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거 자녀들이 하는 거 너무 검은 점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좀 많이 잘하고 있는 하얀 거 검은 점이 점점 더 커지면 안 되겠지만 하얀 거 좀 많이 보시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마음을 단련하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연단하는 거 여러분 풀물분 아시죠? 저는 이제 제철소가 있는 광양 제철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제철하는 거를 좀 보는데 되게 막 뜨거운 불로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만 이렇게 좋은 금이나 좋은 은이나 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실 때에 또 역시 불과 같은 그런 연단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마음속의 죄악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들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때때로 오는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마음의 어떤 우울함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 연단 앞에 겸손하게 서 계시는 것도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가정의 프라이버시라 얘기를 못하는. 네. 제가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진짜 늦게 들어오고 서로 막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이렇게 또 제 아내가 야근할 때 제가 또 늦게 들어올 때 이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면 바로바로 수환이 씻기고 재우고 하니까 수환이도 같이 엄마랑 같이 자야지 자니까. 그럼 저는 이미 뻗어 있고 저는 이미 꿈나라 가 있고 아침에 또 부랴부랴 막 출근 준비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대화가 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 너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빨리 일어나 뭐 하러 이런 것만 하지 사실 뭐 그런 대화가 없다고. 제 아내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풀려고 많이 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항상 저희는 대화를 하려고 해요. 대화를 할 시간이 없으면 뭐 일부러 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화가 없는 것들이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권영채 원사님은 김원규 집사님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에이, 총무님이니까 대표적으로. 아이, 그냥 저희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뭐 시간은 많아도요. 그냥 뭐 일상의 그런 대화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말은 없고 주로 이제 대화를 한다면 아이들 얘기, 아이들이 전화 오거나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을 때 서로가 대화하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냥 저희도. 저기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집에서만 거의 보시죠, 가족들이? 네. 오늘 차 한잔하러 카페 한번 가자고 해볼 용기가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아니 아이들하고 말고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안 맞아. 뭐 있으시면 뭐 이렇게 아니 목사님 좋아요. 저희는 구역 공부 끝나고도요. 차 마실 수 있으면요. 오세요. 저희 집도 오시고요. 카페도 좋고 좋아요. 갈 사람 다 가세요. 같이. 모일 사람 모여. 아니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가족끼리 말고.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도 집에서 형식적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집에 아닌 다른 공간에서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이런 거죠. 가져보면 좋겠다. 저번에 보니까 양인영 권사님 호철이랑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오더만요. 호철이가 밥 사줘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네. 대화가 길어지면 꼭 다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는 못했네. 짧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단답식으로 해야지. 맞아요. 뭐를 물어보는데 내가 나는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주장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네이버 찾아갖고 답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항상 단답형으로 해야 되고 좀 짧게 해야지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요지는 조금 더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혹시 뭐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또 뭐가 있나요? 핸드폰이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맞아. 핸드폰. 유튜브를 나라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그거를 많이 보시니까 아니 그거 좀 끄세요.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은 나라 걱정을 혼자 다 해.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근데 유튜브도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무분별하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나라에 걱정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그걸로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기쁨조를 해야 돼요. 집에서도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세요. 전에는 참 젊었을 때 말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 당신 답을 들으려면은 내가 너무 아주 그냥 지쳐서 쓰러지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좀 변호를 좀 하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답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답을 빨리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래요? 제 안에 마음에 흡족한 답을 정해야 되는데
그 답을 정하는 게가 오래 걸려요, 남자들은. 그래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답을 하는 게 권사님에게 딱 맞을까를 장로님은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당신 답을 기다리다 대답을 들으려다가 내가 아무리 그냥 지쳐서 쓰러지겠다고 오죽하면 그랬어요. 네. 저도 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얘기예요. 밥 좀 빨리 하라고, 답 좀 빨리 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네. 배옥근 권사님 지금 들어오셨나 보다.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들어오셨어. 음소거 돼 있어서. 기네. 있구나. 어쩐지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집사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냥 여러 그냥 가족들이요. 아, 네. 혹시 뭐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나요? 저기 나눔 1번 주제인데. 그때 뭐 상대방을 그냥 배려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행복의 장애가 그 요인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권사님, 집사님들은 대체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편이세요? 들어주는 편이세요? 그럼 얘기하는 편. 네? 남편은 듣고요. 아, 저는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이 없어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걱정할 게 그렇죠. 없더라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래서 그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언제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기하는 쪽으로 그냥 얘기만 해도 답은 안 들어도 이제 합의점이 찾아진 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싸움이 좋습니다.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예, 제가 시비 안 걸면 그냥 철안 가져도 돼요. 네. 아, 하여튼 저만 다들 조용하면 된대요. 모두 다 행복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을 재련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자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련되지 못한 자는 악한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마음을 단련하지 못해서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났던 적이 뭐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어떻게 단련하신 것 같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예, 잠깐, 예. 잠깐 끊겼었죠? 네. 네, 어떻게 뭐 불화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단련시키시는 것 같았는지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네, 저 시간 같은 관계상 경우는 네, 권사님만 나누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 지사님이 귀가 어두워요. 그래갖고 저기 보청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보청기 빼고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머리 감거나 그럴 때 뺐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막 하면은 안 들리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화를 막 내다가 가만히 보면은 보청기를 뺀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딱 끼고 와갖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다 자기한테 비난을 할지언정 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가 진짜 100배 사죄하고 회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맞아요. 맞다. 딴 사람한테는 또 나는 그런 말을 하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렇게 좀 마음을 갖게 되었었어요. 네, 잘 안 들리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보청기를 끼시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끼셨어요. 오래 되셨는데 그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셔서
예, 보청기를 계속 끼고 다니시는데 집에 계실 때는 가끔 이제 너무 오래 끼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는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어요. 귀에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있고 보청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핸디캡들이 있는데 각자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가장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은 가족들인 것 같고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다가는 사실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맞고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구역 모임 하실 때 한번 또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구역 모임 할 때 남편 자녀들 이렇게 한 번씩 또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 속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관찰과 묵상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존귀한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듭니다. 1번.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후반부에 거짓말이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여기 이거 보면은 뒤에 보면요. 존귀한 자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조금 공직을 맡아서 정의를 행하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 부모의 역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회의 정의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사회가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거짓말.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죠. 가짜 뉴스들. 네. 가짜 뉴스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권사님, 저 전에 섬기던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매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세요. 그래서 근데 어디 서명하라고 하고, 어디 사인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보내시는데, 저는 일단은 서명하라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보죠. 보고 서명해야 될 건 서명할 건데, 보면은 한 1년 전 거, 한 3년 전 거, 지금 선교사님이 지금 지금 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인하세요. 그러면 검색해 보면 이미 4년 전에 나왔던 기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너무 마음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들으면 너무 빨리 이게 빨리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막 저한테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막 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역장님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문자를 받으시면요, 바로 전달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읽어보면 심각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검색만 해보면요, 컴퓨터에 검색만 하더라도 이게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런데 대체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저한테 받는 거는 한 10개 받으면요, 9개는요, 이미 지난 거예요. 지난 거고, 지금 서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의 산물이 사실 교회잖아요. 아시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이 교회, 여전도회, 이런 남성교회, 이런 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그런 오죽하면 팩트 확인 이런 난도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퍼뜨리는데 동조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단순히 남편한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어폰 하나 바꿨는데 안 바꾼 척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거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사회적으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정직함이 또 옳은 뉴스들이 옳은 소식들이 잘 전달돼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벗의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친한 벗 사이를 친한 벗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거. 제가 엊그제 목요일에 설교할 때 새벽기도 설교 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6장에 나오는 거죠.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간질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까만 점만 계속 부각시켜서 계속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가 참 중요하죠. 그 노아의 자식들 아시죠?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노아가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포도 농사를 지은 거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하게 취하고 하체가 나왔을 때에 함이 둘째 아들 함이 뭐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그 하체의 그 허물을 셈과 야벳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조심히 가서 뒷걸음질해서 잘 덮어주죠. 근데 나중에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죠.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뭐 이렇게 함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잘 상상해보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거죠. 아버지가 하체를 옷을 다 쏟아 벗고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욕이 될 수가 있죠. 며칠 전에 무죄 판결을 받은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남자 동성의 바지를 여자에 있는 데서 벗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허물을. 그런데 그게 이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과 거짓말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중국으로 귀화했죠. 하여튼 그런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서로 간에 허물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허물을 잘 감추어 주고 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실 때 허물을 얘기하지 마시고 허물보다는 이렇게 잘 덮어주는 그런 나눔들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심판.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잔인한 받고 사자가 보내놨고 새끼 빼앗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네, 이런 악이 그 집을 대로 떠나지 않는다. 상당히 무섭죠.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잔인한 사자라는 건 이제 죽음의 사자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죽음의 권세를 의인화한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13절에서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한 자도 역시 타인의 악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반역하는 말, 선을 악으로 갚는 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존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일으킵니다. 우리 언어 습관이 가족, 친구,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대화, 언어 습관들이 어떠신지 사실 자기는 잘 모르죠. 듣는 입장에서는 잘 알죠. 반대로 들어주는 입장에서 잘 아는데 하여튼 하여튼 우리의 언어 습관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참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실 건데 그러면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를 이번 한 주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싸움을 일으키는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사랑을 일으키는 말인가? 를 한번 대화할 때 순간순간 문득문득 이런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했으면 내가 이걸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었나? 아니면 사랑을 일으키는 말이었나? 를 한번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문득문득 얘기할 때에 이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나? 또 자녀들이 또 너무 편하다 보니까 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막 쌓아 붙였는데 이게 좀 그랬나?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의 대화 말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떤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지혜롭게 대답한 적이 있으셨나요?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말 한마디로 다툼이 멈췄다 이런 적 있으셨어요?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구역 식구들한테는 잘 나눠보세요. 어심태리하게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대화를 여러분의 입술을 말을 잘 관리를 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면 좋겠고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딱 두 개의 포인트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거냐, 미련한 자가 될 거냐. 이겁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재련하여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소서. 공동체의 사랑의 언어를 정착시켜서 이 안에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또 우리 교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구역 환우들 여기 명단 쭉 있죠. 명단 있는데 명단들도 한번 보시고 구달조 집사님이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파킨슨이라고 파킨슨이라고 제가 바꿔놨어요.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파킨슨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한 이름이 파킨슨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점승 원사님이요 요양원에 가셨어요. 한점승 원사님은 요양원.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미리 예약만 하면 여기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셨어요? 집 바로 앞에 있는 검단이에요. 검단인데 뭐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라서 좀 좋아하시고 또 한우 권사님은 이제 대화는 너무 잘하시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욕창이 좀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고 자녀들이 너무 멀리 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좋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양원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통화도 잘 되고 하니까 한번 통화들 한번 해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나머지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6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답게 환갑인데
성숙한 지혜와 마음으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로이 세워진 상존직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3차 투표가 남아있는데 3차 투표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투표를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또 코로나 역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들 신음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각종 시험,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앞날을 열어달라고. 잠깐 음소거 할 테니까요.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권찰 부구역장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또 말씀 앞에서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잘 섬기며 또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구역 권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교구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찰들이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또 우울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과 또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또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또 남은 시간들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나누는 것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다음 모임 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권혁재 권사님. 음소거. 예, 됐네. 교회 소식은요, 일본의 금요기도회는 다 아시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6월 6일 항돈직 마지막으로 뽑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뽑히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한 분만 뽑혀도 저희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뽑히실 수 있도록 선거는 물론 다 하셔야 되겠지만 한 번 뽑히셨으니까 4번 4분을 뽑으셔야 되니까 좀 많이 선거하실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은 6월 13일까지 다 갖고 오셔야 되고요. 다음 권찰 모임은 6월 18일과 7월 2일 날 있습니다. 요거들 다 생각들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구역 모임 후에 그 구역 모임 명단과 기도 제목을 서기이신 그 박 집사님께 다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광고할 거는요. 일단은 뭐 다 하셨고,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6월 6일 말고 6월 13일에 60주년 기념 주일에 선물이 있어요. 십자가와 아주 예쁜 십자가와 수건을 한 세트로 드리는데 한 가정당 하나씩이에요. 가정당.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가정에 2개씩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떡은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떡은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 십자가와 수건은 하나로 포장해가지고 1층에서 우리 총무님 이하 또 임원들, 교구관리부 임원들이 좀 수고해 주실 텐데 1층에 사랑교구 부스에 가셔서 구역별로 명단 체크하시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구역 식구들이 안 오신 분들은 구역 장님들께서 좀 챙겨다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십자가도 좀 어려운 교회 돕는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교회가 십자가로 힘들게 조금 나무를 깎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 좀 돕자라는 취지의 십자가 선물을 하는데 또 십자가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이 선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좀 힘든 교회가 좀 코로나 시기에 좀 이겨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십자가 좀 예쁘니까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수건이랑 십자가는 네. 그 일찍에서 구역별로 주니까 더블되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단을 가정별로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남편이 가져갔으면 아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예, 자녀가 가져갔으면 부모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예, 우리 할 거니까, 명단을 이렇게 할 거니까, 가져간 사람이 또 사인하고 가져가도록, 이렇게 할 근데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찾아가나요? 구역권은요? 네네네. 구역 식구들 한 사람이 찾아가나요? 아니면 구역장이 다 챙기나요? 아니,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는데, 네네. 구역 식구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못 오거나, 네네. 혹시나 뭐 갖다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네네. 구역원들을 다 갖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네네. 평소에 연세 있으신 분들 우편물 보낼 때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편물로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말고는 뭐 이렇게 구역 예배 때라든지 뭐 가까이서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은 구역장들이 좀 챙겨서 아니면 다음 주에 구역원 모임할 때 구역 방에게 조금 남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번에 그 항존직 3차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한 명만 찍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 명만 찍지 마시고 2명만 찍지 마시고 4분이면 4분 다 찍어주세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잘 단련시켜서 쓰실 거니까 그래도 4명 다 찍어주시면 조금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꼭 찍지 마시고 그 한 명만 찍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게 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꼭 4표를 꼭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구역 네. 모임 잘 하시고요. 네. 네, 끄겠습니다. 네. 네.